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빛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듯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10절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이러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기보다는 거부하는 데 엄청난 힘을 더 쓰고 그런 주님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중에는 스스로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11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기르신 이 모든 유대인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영접받지 못하시고 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까지 무시당하시고 외면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거부한 이유는 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들의 뜻대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자 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스스로 주인 되려고 했던 이 각 사람의 본성이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밀어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의 자리를 앉을 수 없으니까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내가 내 스스로 이 땅에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지 못하니까 그러한 것들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너무나 당연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게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이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하면서 내가 주인 되는 게 당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 뜻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것을 이 극도로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왔음에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 거부하고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내 삶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런 굳센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중심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가지고는 계속해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뜻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내 뜻을 더 우선으로 하기 위해 주님을 밀어내고 배척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고,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위에만 참된 신앙의 질서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설명하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는 그것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오신 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알기만 하면 되고, 동의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시면 무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또 날 위해 흘리신 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며 그 왕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함께 승리하게 되고 또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대표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십자가에게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승리한 그 모든 은혜와 그 은혜의 전리품들이 나의 은혜가 되는 그 인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꼭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셔도 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는 그 편한 것, 나한테 좋은 것, 쉬운 것만 취하고 동시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불편한 것은 나중으로 밀어놔도 되는 그런 구원, 그런 믿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오직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구원이고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다시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죽음을 야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가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 되도록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믿음이 되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주인 되었던 내 마음 내려놓고, 주인 되고자 하는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참 주인 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참되게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도저히 바뀌지 않던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던 내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 안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서 하나하나 변해가고 다뤄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줄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어땠고 과거에 내가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와 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자격 없음을 감추시고 덮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정말 우선적으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생기는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앞날을 보장해 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누구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마음을 알아줄 수도 없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영접해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로 두고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친구로 함께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의미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정말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음을 의미하는, 정말 아버지와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자녀로서 그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확정되게 누릴 수 있다고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리는 모든 은혜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의 아주 작은 한 부분, 맛보기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은 그런 큰 복을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인 되신 분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억지로 주인이 아닌데 주인으로 여겨라가 아니라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시자 우리를 우리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참 주인 되신 분을 주인으로 여기면 이 모든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일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길을 전하는 가장 귀한 복을 이 땅에 전하고 알리고 초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자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잠시뿐인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뭐 이것저것 다 해주고 하는 것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100배, 1000배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잠시뿐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는 것, 그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무엇보다 우선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만이 영생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전해주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지혜가 있어야 되는 일이고 막무가내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이 땅에서 뭔가를 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중심 가운데서는 두고 차근차근 그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생의 삶을 인도해 가고 변화시켜 가고 보호하여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만 되는 일이 결코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거듭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수 있고 정말 주인 되신 분을 주로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주님을 믿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죄로 인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써 우리 의지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본성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거듭남의 은혜가 꼭 있어야지만 주를 모르던 사람이 알게 되고 주님을 거부하던 심령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간절히 부탁해서 교회 한번 나오게 할 수 있고 설교 한번 듣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귀한 수고이지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를 믿는 믿음, 들은 말씀이 싹 틔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먼저 주를 믿은 우리들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연적인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사랑하는 이 태신자, 내가 사랑하는 이 한 사람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축제 기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직 기도하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방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들은 말씀이 하나라도 심겨지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와닿기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이번 주에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와가지고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거 엄청난 또 은혜이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수고스럽지만 사랑하면 우리 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시고 품게 하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태신자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론 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생각으론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한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이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권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옛 습관이 나타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목표와 방향만은 정말 내 삶에 언제나 주님이 주인 대신 선택을 하기 위한 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우리뿐만 그러한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믿었지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정말 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도 그들 마음 가운데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